어, 찬양 계속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참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해나 우리 자매가 반주하는 것을 유심히 봤는데 참 반주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 은혜가 되네요. 참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다.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분을 만났어.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침에 눈 안 뜨고 그냥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눈을 떠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잖아요. 네, 감사해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 이런 말이 있지요. 이 세상은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사람들이 살기는 좋아졌는데 왠지 한쪽 구석이 비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유정이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요, 지난번에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20대인데. 그는 평상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죽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이면 도망내서 죽였거든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그래야 시신을 유기하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정유정이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평상시 자라오면서 어,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이게 분별력이 안 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거든요. 뭐가 옳고 그른가를 잘 몰라요.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분명히 저는 이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다르다고 우리가 함부로 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분이 자라온 배경, 그 부모들 환경, 이런 걸 보면, 저분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고, 기도의 대상이 되어줘야 되고요. 섬김의 대상이 되고, 전도의 대상이 인간이다. 인간을 그래서 쉽게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달라. 사람은 다 달라. 너무 다양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보면은 틀리거든. 틀리면 우리는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철학자요, 그리고 심리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위대한 책들을 썼는데 팡세라는 책을 썼잖아요. 저도 어릴 때 봤는데 그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 거니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허공을 만들었다. 허공을 만들었는데 이 허공에다가 사람들이 자꾸만 육신적인 욕구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돈을 넣고 그리고 명예, 권력, 남자, 여자, 술, 쾌락. 그 허공을 채워보려고 비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는데 채워지질 않고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이 심해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때로는 갖고 싶잖아요. 있었으면. 네? 그런데 그 가져보면 얼마 안 가서 더 좋은 것 나면 또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잖아요. 또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끝이 없어. 계속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 말을 하냐면 이 인간의 허공 속에다가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탁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의 이 안정감을 찾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안식을 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지요. 참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가졌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왜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빈곤 상태에 빠져 있을까요? 성경에서만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우리는 너무 복 받은 것 같아요. 성경 66권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방대한 이 책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퍼즐 알죠? 퍼즐. 퍼즐 맞추는 거 알죠? 퍼즐을 이렇게 딱 맞춰 놓으면은 이게 한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퍼즐이 하나만 없어도 그게 작품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마지막 퍼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퍼즐을 갖다가 다 맞춰 놓으면 그제야 퍼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거기에 대한 답이 뭐고 그리고 이 답, 인생의 문제의 원인과 답의 비밀을 알았던 의사 누가, 영적인 의사 누가에 대해서 오늘 좀 추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의사다. 그런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자, 첫째로 가서 보십시다. 영적 치료입니다. 진단. 우리가 그러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왔는가 원인을 찾아야 우리가 답도 모색해 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인을 잘 모른단 말이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울까? 원인을 몰라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곤고하고 왜 인생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소망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들까? 응? 왜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우리 자식은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내가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맨날 이렇게 찌들리면서 왜 이렇게 살까 말이에요.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예? 공부도 합니다. 여기저기 가서 배워가지고 스펙도 쌓아 봅니다.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건데, 자, 보세요. 진단이 뭐냐? 여러분, 성경 이 66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이 옛날 성경 보면은 우리 어릴 때 성경을 보면은 요렇게 성경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가 전부 다 뭔 색깔이었죠? 빨간색으로 칠해졌어요. 어디를 가도 성경이 다 빨간해. 그게 뭐 왜 빨간에 칠했을까요? 예? 예수 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입에도 못 바르죠? 예? 립스틱 하얀 거 발라요? 하얀 거 바르잖아요. 바를 때와 안 바를 때와 달라요, 안 달라요? 얼굴이 다르더만. 저희 집사람 뭐 당신 빨리 입술 좀 발라봐. 그게 뭐야 하얘가지고 막 혈색도 없는 것 같고 말이야 이상하잖아. 그럼 싹 바르면요 달라, 달라. 바를 때마다 생각해야 돼. 예수 보혈의 피를 발라다 입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보혈의 피를 바르는 거 여기다가 하나님 내 입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그렇게 남자들도 좀 바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요, 인간들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이 계속 나오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면서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에덴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 그걸 말이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열매 따먹고 뭐 얼마나 좋은지. 예? 그런데 언제 딱 문제가 이게 인류 가운데 찾아오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문제가 딱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그렇게 말도 하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문제가 터져서요. 그런데 뱀은 사탄이 등장하면서부터 모두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뱀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이제 하와를 살살 긁습니다. 따먹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심야기도 때 제가 그 말씀을 심부름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세 가지. 첫째는 뭘 가지고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첫째는 시, 보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 듣는 것, 청을 통하여서. 세 번째는 각, 느끼는 것. 응?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그러면서 느끼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요. 지금도 똑같아. 그 사단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금방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아, 내가 좋은 걸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겠구나. 금방 답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요, 뉴스를 안 본다고 그죠. 왜 그래요? 보잖아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요. 그 정치는 지금 선거철 다가오니까요. 보면은요. 제가 시험 들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 봐요. 왜?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내 영적 상태를 망가뜨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잖아. 마음을 자꾸만 이 막 힘들게 해. 그래 그 막 뉴스 막 하고 그 사람들 막 말을 하고 막 듣잖아요. 들으면은요. 막 핏대가 올라가. 어떨 때는. 그래서 '아 내가 나를 지켜야지.' 하고 눈, 귀 이것을 하나님 말씀, 찬양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키는 말이죠. 그리고 영적 상태가 착 정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느끼는 거 있잖아요. 느끼는 거. 느끼는 것도요, 이상한 거 자꾸 보고 듣고 하면 이상한 감정이 들어. 이상하게 느껴져.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말이에요.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도 우리 옆에 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앞에 와 있다니까. 우리를 보는 걸 통해, 듣는 걸 통해, 느끼는 걸 통해서 내 약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너 뭐에 약하잖아. 너 돈에 약하네? 너 게임에 약하네? 온다니까요. 아, 너 드라마에 약하구나. 너 영화에 약하네. 남자에 약하구만. 여자에 약하구만. 명예에 약하구만. 그러면 그것 가지고 딱 옵니다. 싹 옵니다. 교묘하게 탈을 쓰고 옵니다. 자기를 위장해요. 와가지고 싹 달콤하게 옵니다. 그래서 탁 넘어뜨려 버려요. 여러분 약점 알잖아요. 약점. 약점 오는 것을 차단하고 막아버려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볼 것을 봐야 되는데 왜 왕궁에서 목욕하는 사람을 봐가지고 그거 보니까 딱 들어와 걸려 넘어가죠. 무섭지요.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지금 걸려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요. 생각을 통해서. 응? 그래서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0절에 가서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러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온 천하를 237나라 5천 종족을 호령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재앙을 불러일으켜 우한 질구리며 지옥으로 끌고 간다. 요놈이요 12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 계시록 1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로 요놈이 내려갔대요. 지상으로 내려갔대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어요. 이 땅 가운데 딱 내려와 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니까. 요놈이 만나면서 팀 사역합니다. 요놈이 우리 대상자를 지금 만나고 있다. 우리 가운데 내려온 요놈이 우리 자녀를 만나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부모를 만나고 있다니까요. 요 온천하를 꿰는 악한 원수마귀 거짓말쟁이 요놈이요. 도둑놈. 요 사단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도둑놈이래요. 뭘 도둑질해 가요?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생명을 도둑질해 갑니다. 건강을 도둑질해 갑니다. 행복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렇죠? 인생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도둑질해 가지고 지옥 끌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목양실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딱 이야기하면서 당신 말이야. 에?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당신 도둑놈에게 잡혔다. 다 도둑 맞았잖아, 당신. 응? 그 도둑놈이 누군 줄 아냐? 사단 마귀에게. 당신 인생 다 도둑질 맞았네. 당신 마귀에게 계속 끌려다녔네. 이 이야기 딱 했더니요. 가드만은 저한테 문자가 딱 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사탄이라고 그랬죠. 사탄이라고 당신한테 한 적이 없다. 응? 마귀라고 한 적이 없어. 마귀에게 당신 인생 다 도둑맞았지 않냐 지금.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산다.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나한테 연락도 오지 말라고. 그럼 내가 왜 연락이야? 안 하지. 자기가 아쉽지 내가 아픈가? 저 안 해요. 네? 기도는 하지. 그래도 참 전도 대상자 되지 놀았다니까. 네. 마귀가 막 우리한테 뭐
시커먼 옷을 입고 뿔이 나가지고 탁 났다. 나 마귀야. 그렇게 옵니까? 마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영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면서 완전히 인생 무너지게 만든다니까요. 예.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처방,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응? 죄 가운데 빠져버리잖아요. 처방이 뭡니까?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따라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될까?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 그런데 자기가 막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남자의 후손인데 메시아가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안상훈, 자기가 뭐 메시아래?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가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야. 남자의 후손이라니까요. 문선명, 자기가 뭐 재림주. 어떻게 재림주가 됩니까? 부모가 있고, 예? 남자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죄인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 2000년 전에 성탄하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단 마귀는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만 했다고 하면 난리를 펴니다. 그때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여자의 후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 이야기하고, 몰몬 이야기하고, 마리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마리아가 죄가 없대. 마리아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 마리아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왜? 죄의 혈통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처녀의 몸에서. 그래 거기에 나신 분이 아기 예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비밀 중에 비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 천주교 성당을 딱 갔잖아요. 우리 동네 성당을 딱 갔는데 뭐가 어떻게 생겼나 보러 갔어요. 입구에 딱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딱 보니까 성수가 있어. 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글을 써놨어요. 이 성수가 마귀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물이 도대체 무슨 물이길래 그걸 뿌리면 그 물로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사하고. 이야 진짜 용한 물이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 물로 다 씻어버려. 목욕을 해버리지. 다 씻고 마귀 다 몰아내고.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어디가 이렇게 막 소금 뿌리면 막 마귀가 도망. 소금 뿌리. 제가 무당 갔는데 저한테 막 소금 뿌리다고요. 이씨 나가. 제가 들어가야 돼 사는데 저를 막 소금을 뿌리면서 막 가라고. 웃기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내일 성탄절이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못이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못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마음에 영접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응? 이 비밀을 알았던 의사 누가?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인물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받고 거기서부터 인생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육신의 질병만 사람들을 치유해 줬던 요 의사 누가가요, 복음 받고 난 뒤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을 가져오면서 이제는 육신도 치유하지만은 사람들의 영적인 질병들도 치유해 주는 그런 영적인 의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의사. 그는 헬라인이요, 이방인입니다.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으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았어요. 답을 딱 내고 이제 완전히 바울을 딱 따라붙으면서 같이 전도 선교 사역을 합니다. 바울 곁에서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는 전도자 바울 곁에서 뭘 했습니까? 전도자의 주치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불신자의 영적인 의사로서의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가 쓴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각하가 누굽니까? 데오빌로 각하, 신분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각하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대통령이라 국무총리라 이런 분들,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런 이제 복음을 조금 들었는지 확실하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자기가 받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데오빌로 각하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글을 쓰는데요. 저는 누가복음 24장의 방대한 이 편지를 그 한 영혼 엘리트에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썼구나. 대단하구만. 대단하다. 그런데요, 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또 두 번째로 씁니다.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죠.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렇게 말하죠. 먼저 쓴 글은 복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은 어떤 거면 성령께서 전도자들과 함께 역사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흔적들, 그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보내. 만약에 의사 누가가 복음 안 받았으면 이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거 진짜 사도행전은요 완전히 우리 전도 하나의 그 행전이거든요. 그 발자취잖아요.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의사 누가처럼요, 이 복음의 원색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 내용 중에서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대요. 구원 계획. 모든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네. 그 구원 계획이 첫 번째. 두 번째, 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구원 계획을 딱 주님이 세우시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 계획을 딱 세우시고요. 그 구원 계획을 누가 성취하는 줄 알아요? 내일 오시는 예수님. 진작 왔지만 또 내일 와. 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 구원 성취. 그러면 다 이루어놨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사실을 믿게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막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들을 찾아가서 구원 계획, 구원 성취를 적용하도록 해줍니다. 그것 보고 구원 적용이라고 합니다. 구원 계획, 구원 성취, 구원 적용.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 못 믿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의사도 엘리트입니다. 응?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도요, 이 누가를 통하여서 원색적인 복음을 받는 그분도 엘리트 아닙니까? 영적인 것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인데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그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미국인으로서 미국 하버드대 의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학도 졸업했습니다. 그는 수학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선 땅에 비행기도 없는 그때에 배를 타고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천재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땅에 선교하기로 결정합니다. 한국에서 환영해 줍니까? 아니거든요. 와요. 와가지고요, 그분이요, 선교 활동을 합니다. 쫙 이렇게 하는데요. 그 뭘 했습니까? 여기 와서 한국에도 최초의 한국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세문안 교회입니다. 그리고 연일 전문대학을 그가 또 세웁니다. 그게 바로 이제는 연세대학교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도 그분을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의술을 가르치는 교수 역할도 그는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한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 아이를 살려주고 공부를 시키고 영어를 가르칩니다. 저 부산 동래구 출신인 김규식이라는 아이가 말이에요, 부모가 다 죽어서 삼촌들이 데려다가 저 강원도에 가서 그 아이를 막 이제 살피면서 이제 키우는데 얘가 병들었어. 죽게 생겼어.
그리고 병풍 뒤에다 그냥 아이고 죽을랑갑다. 옛날에 뭐 의술이 없으니까 죽을. 그런데 언더우드가 그 김규식이라는 어린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치유해 줍니다. 치유해 주면서 계속해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 김규식이가 살아나가지고요, 요 사람이요 9개 나라의 국어를 능통하게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엘리트. 언더우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재를 그리 키운 거예요. 엘리트 하나.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지. 응? 이러한 의술, 의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의료 선교팀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지만은 저 엘리트들, 의사, 의술 이런 사람들, 약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 줘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의사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의사 누가가 복음 안 받았어 보세요. 맨날 사람 육신적인 병만 고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영적 의사가 되어라. 또는 영적 관리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지금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나무도 조경 관리사가 있더만요. 우리 피부도요, 피부 관리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받아본 적은 없죠. 피부 관리사가 있어. 저는 있거든요. 피부 관리사가. 저희 집사님은 어제도 뭐 팩을 갖다 얼굴에다 붙이더라고요. 피부 관리사. 뭘 갖다 막 발라줘 막 밤에 막. 제 얼굴이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좀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예? 좀 반짝반짝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피부 관리사가 저렇게 해주니까 그래요. 집에 가서 좀 남편들 좀 해주세요. 우리 유병남 집사님도 좀, 우리 장영수 집사님 좀 피부 좀 잘 좀 이렇게 마사지 좀 해주시고. 저도 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참.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인할 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한대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요, 여러분이 지금 영혼을 치유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육신도 지금 치유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하고 왜 자꾸 이렇습니까? 왜 훈련받아야 됩니까? 왜? 말씀은 수술하는 칼이라니까요. 예리합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 딱 드리고 난 질병 치유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저는 예배 딱 끝나고 나면요, 제 몸이 막 찌뿌둥하고 막 감기 기운이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이 예배 조금만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하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서 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가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또한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믿어지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되는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게 고린도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계속해서 복음의 광채만 비춰지면 사는데 비춰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일어나지. 이것을 꺾어버려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놈이 있대요.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지금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리면 다 뺏어가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치료가 일어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모시면 사는 것, 그게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가 건강하고 안전하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에게 탔던 이 악령이 떠나가 버려. 악한 우스방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여러분 찬양도 많이 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결론입니다. 의료 선교팀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세요. 골로새 4장 14절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렇게 말해요. 영적인 의사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의사? 사랑받는 의사가 돼야 돼. 그렇죠. 바울에게 사랑받았어. 의사 누가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보세요. 거기 두 명이 나오잖아요. 두 명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누구요?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도 주님 잘 따라가다가 나중에 미끄러져 버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11절에 가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세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곁을 떠나. 교회에 멀어지고 떠나요. 뭐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 목사님께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아. 목사님께 붙들리면은 세상하고는 완전히 등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떠나요. 내가 육신적으로 좋은 대로 떠나. 누가? 데마. 떠나면 좋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의사, 간호사, 약사 등등 영육간에 치유해줄 수 있는 의료 선교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의사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의사 누가는 엘리트였지만 복음을 몰랐습니다. 데오빌로도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 알았던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치유해주는 의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이 영육간에 치료하는 의료 선교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